자,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부터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2000도 더 전에 쓰여진 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다시 1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몇째 달에? 일곱째 달에 어디 모여서? 수문 앞에 어디예요? 자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옛날에 있던 책을 쓴 것 맞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따랐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오늘 우리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7월 달에 일제히 백성들이 교회, 여기는 광진 중앙교회당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는요 학사 에스라에게 뭘 가져와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와서 뭐 해주십시오? 말씀 가지고 와서 뭐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요? 왜 우리 시대가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지금 힘을 잃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고 마치 텔레비전에는 날마다 기독교는 적폐야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기독교는 적폐야,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것들이야 라고 계속 일주일에 한 건씩 기독교는 타락한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찝증하려고 일주일에 한 건씩 띄우고 있어요. 정말 기독교가 그런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못마땅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에 두 가지가 없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 들려주십시오. 목사가 여러분 오늘 예배입니다. 제발 오세요. 구역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꼭 오세요 라고 해서 겨우 가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목사가 불렀습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와서 오히려 목사를 찾아왔나요? 백성이 모여서 목사를 찾아왔죠. 여기 이 당시 목사는 누구? 에스라. 와서 성경 가지고 와서 뭐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 시대가 병든 가장 큰 이유는 목사님 시간 없으니까 설교는 어떻게 해주십시오. 유 목사님, 윤상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설교는 길게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회가 요구하는, 목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요구 아닙니까? 설교 길면 우리 짜증나니까 12시 되면 나갈 수 있도록 짧게 해주세요. 이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종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치 문제 없어요. 북한 괜찮아요. 공산주의는 원래 있어요. 이 세상에 사기꾼 원래 있고 도둑놈은 원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으면
그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목사님 짧게 해주세요.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안 돼요. 맞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적용하지는 않아요. 맞죠? 이게 우리가 가진 병이고 이게 우리가 가진 암덩어리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는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 임신했다라고 헛구역질도 하는데 배는 안 불러와. 배는 안 불러오고 자꾸 옆으로만 불러가네. 이게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예? 비만 아니요? 자기는 임신했다고 그래요. 헛구역질도 왜 그래요? 그런데 배는 안 불러오고 자꾸 옆으로만 간다고요. 무슨 병? 무슨 상상? 그렇죠.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내보이지 못해요. 오직 증거 내보인다는 게 나는 몇 월 며칠 날 사형리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거밖에 말할 줄 몰라요. 가짜예요. 사형리로 했든 어째 했든지 나는 언제 영접한지도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언제 임신됐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배가 불러오고 내 배 속에서 아기가 자라면 그건 임신한 거고, 때가 되면 아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로 내 인격 안에 예수가 나의 주제 주인이 되어 있다면 내 삶에서 임신의 흔적, 예수를 품은 흔적이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증상이 뭔가 하면 밥 좀 더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이때 부흥운동의 제1번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예화로 대체돼 버렸어요. 재미있는 설교가 재미있는 개그로 대체돼 버렸어요. 설교는 짧게 하고 그 설교 외에 다른 재미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그래서 교인들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삶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9장 1절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첫날부터 7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9장 1절 봅시다. 며칠 날까지? 그달 스물고 나흔 날까지 24일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 했어요? 금식하며. 오늘 여러분이 바로 오늘 국가를 위하여 금식하겠다고 모이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모이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느헤미야 9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지 않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자기 속에,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왜 이랬죠?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나라를 보니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잘 왔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먹는데 먹는 거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면 이들은 목사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보니 오늘 우리가 왜 이 꼴이 됐는지가 깨달아졌고,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원해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목사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자원해서 나왔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온다고 누가 뭐 차별을 준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직이고
이 땅과 이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되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재앙이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깽판을 치고 살든지, 내가 대한민국의 파수꾼이 되고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 민족을 하나님 내 손에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 파수꾼이 있었다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탄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런 설교 듣기 거부하셔야 됩니다. 복받아라 복받아라는 얘기요.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나가면 저 뒤에 카메라 잡는 사람들 힘들겠죠? 자, 그냥 할게요. 복받아라는 말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100번 아니면 1000번? 1000번도? 1000번도? 넘겠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1000번도 넘을 거예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별난 거 뭐 받았어요? 네? 받았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받았고, 복 받아라가 아니라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복 받는 그릇이 돼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돼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데 와보니까 쓰레기투성이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계시던 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갔어요? 성전 문지방으로 와 있다가, 성전 마당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저 앞산으로 도망가는 거 보셨죠? 왜 그래요? 거기가 더러운 거예요. 복은 어떻게 해야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올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야,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이 사람의 마음이 순결하구나, 거룩하구나, 의로운 마음이 있구나. 얘가 정말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 땅을 보면서 내 눈으로 보려고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보려고 하는 거룩한 눈을 네가 가졌구나.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여러분,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더 부흥되게 해 주십시오.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부흥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죄송합니다, 어르신. 유 목사님, 아버님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상상할 수 없이 지금 우리 축복받았어요. 아니, 이제는 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넘칩니다. 넘칩니다. 과분합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줬더니 우리가 하는 짓이 조금 전에 강의 들어보니까 뭐만 하려고 하던가?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온갖 더러운 짓 하려고 하죠. 돈이 있으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족합니다. 족합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 안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랬던 우리의 눈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기가 막힙니다.
금식해야 하는데 지금은 2019년이고요.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905년 11월 17일 모르시죠?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뺏긴 날이에요. 한일합방이 1910년에 일어나요. 그 사이에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할렐루야죠. 그런데요, 1907년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일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 회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도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윤리를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척도로 처벌 때리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나라 사랑해라. 나라 사랑해라. 나라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소망은 전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 가지 주제로 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부흥운동 좋았어요. 막 사방에서 부흥하고 난리 나고 좋았어요. 우리는 그동안 아마 1907년 대부흥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랬어요.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19년 뭐가 일어났죠? 3.1운동이 일어나죠. 부흥운동 지나고 난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겨요. 3.1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3.1운동 하면 대한독립 만세하면 뭐가 와야 됩니까? 그때 유관순이든지 누구 태극기 든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하고 나가서 목숨 걸고 죽으면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면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독립 만세라고 목숨 걸고 외쳤으면 대한독립이 이루어져야지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4페이지 들어가면 됩니다. 네. 3.1운동과 3.1운동의 실패와 공산주의.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독립이 안 일어나고요. 일본은 더 목을 조아버렸어요. 더 많은 사람 잡아 가두고 두들겨 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어가지고는 독립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사탄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탄이 한국 교회에, 조선 교회에 가라지 하나를 심었어요. 그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지금도 광고에 나와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이 바로 춘원 이광수라는 사람입니다. 춘원 이광수가 1917년 7월호 청춘에다가 이렇게 기사를 적어요. 조선 역사상 최대의 은인은 기독교다라고 해요.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이렇게 민족을 계몽시키고 이 무지한 백성들을 계몽시켜서 이렇게 혜택을 준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정말로 기독교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글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때 교회 나갔어요. 오산학교에 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7월 후에 그래 놨는데 11일 후에 11월 후에 몇 달 후인가요? 4달 후인가요? 4달 후에 이분이 다시 이런 글을 써요.
조선 야소교회의 결점. 조선 야소교회가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엉터리들이래요. 첫 번째, 교회에 들어갔더니만은 교회가 성경은 분명히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고 그랬는데 교회 가보니까 거기도 계급이 있더래요. 옛날에는 양반 상놈이 있었는데 요즘 교회 갔더니 목사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쌍놈에 해당되는 뭐가 있더래. 교회가 계급적이더래요. 이거는 아니다. 두 번째, 교회 지상주의. 교회밖에 모르더래요.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요. 지금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자기 교회에 이 재정만 든든하면 걱정을 안 합니다. 아마 대구도 그럴 거고요. 제가 사는 서울 쪽에도 전혀 생각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기독교 욕을 하든 말든 우리만 아니면 돼. 지금 문제가 없어. 현실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는 통치자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며 당신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땅에, 여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다스리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세상 나라고 우리는 우리 교회들끼리만 잘했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 지상주의, 우리끼리만 잘 논다고 그래. 학문도 무시하고. 세 번째로는요, 교역자들이 너무 무식하더래요. 그 당시에 이 지분이 깨달은 게 중학교, 그 당시에 중학교요. 그 당시 중학교 실력도 안 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기독교가 되어졌는가 하면요, 아주 수준 낮은 기독교가 됐어요. 미신적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로했던 일이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애 못 낳는 자들 애 낳는다고. 예수 믿으면 애를 못 낳는 자들 애 낳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조금 애매하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자, 예수 믿으면 병 난다, 맞죠? 성경이 예수님 병 낫게 하셨죠? 지금 여기 병 아프시, 약 먹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당뇨병 약 먹고 고혈압 먹고, 그럼 뭐예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늙으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병 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병 낫게도 해주셔요. 또 그러나 어떤 것은 여전히 병 짊어지고 살도록 하셔요. 병 낫는 게 기독교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부흥한다고 다니면서 주제는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삶을 놓친 기독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그걸 보고 나니까 기독교가 이거 너무 좋다고 칭찬했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영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어요. 1918년 5월 10일 날 이동희, 박애, 김립이라는 사람이 한인사회당을 결성을 해요. 근데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따라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동희, 김립이 그 다음에는 상해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여운영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인 공산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 공산당이 만들어진 것이 벌써 101년째예요, 지금으로. 자, 보세요. 조선일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그 당시에 막스 사상의 개요, 조선일보는 막스 유물관, 유물사관 이러면서 연재를 했어요. 막스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1924년 8월 17일 날 서울 운미동에서 남조선 쪽에서는, 남쪽에서는 전일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해요. 창당을 하고 선언한 것이 지금 우리 좌파들이 하는 말 있죠. 좌파들의 주장, 최저임금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년 전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시간이 있으면 다 보여주고 싶지만 똑같아요. 와, 100년 전에도 이런 사상을 가졌구나. 기가 막혀요.
26년에 공산당이 3,380개가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자, 질문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독립 만세에서 독립을 시켜주면 대한민국은 뭘로 한다? 뭘로 갔을 것이다? 예? 공산주의 나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무서운 거예요. 그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 한 게 감사한가 하면요, 1945년에 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야, 참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혀요. 우리는 독립되고 그러면 자유를 얻을 것 같았는데, 대한독립 만세를 그렇게 죽으면서 부르짖었는데, 그때 만약에 정말로 독립되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중국, 러시아, 조선 공산주의 왕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927년 양주삼 목사가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글에 이렇게 적어서, 교회는 이제 한국에서 위기에 직면했다.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는 옛날과 전혀 다르다. 이제는 충격적이다. 일반인들은 교회를 이제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싫어하죠. 그 당시 공산주의가 얼마나 심하게 퍼져 있었는가 하면 또 나와 있죠. 프랭크 와이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32년도에 미션 필드라는 잡지에 낸 거예요. 한국은 에로티시즘과 프롤레탈리아의 시대이다. 에로티시즘은 뭐예요? 성에 대한, 지금 요즘 무슨 시대입니까? 에로티시즘이죠. 다 성적 자극을 충동하는 시대예요. 또 하나는요, 한국의 반 이상이 지금, 남한의 반 이상이 지금 어디로 돌아갔어요? 반 정도가 프롤레탈리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고등학생, 요즘 뭐라면 고등학생, 중고생들도 공산주의 책을 안 읽으면 무식하다고 들었어요. 아니,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저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공산주의가 위대하다고 합찬동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중에서 김규식이라는 선생님 아시죠? 저 어른입니다. 김규식. 세모난교회 장로님이시며 그 당시 조선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이셨습니다. 저분, 그 다음에 여운형 목사입니다. 여운형 씨요. 1923년 청년이라는 잡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상동하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은 것이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유무상통한다. 뭐죠? 이 계급을 없애는 것, 유무상통하는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더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독교가 유무상통하는 게 나오죠. 봐라! 기독교가 곧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분들이에요. 우리 합동교단, 총신대학교가 있는 합동교단의 교단신문이 기독신보라고 합니다. 기독신보에 1924년에 진정한 사회주의는 교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사회주의를 따라가야 한다. 그게 합동기독교, 여러분 여기도 아마 합동교회죠? 합동축교회인데 합동기독교 교단신문에, 여기 지금 말이 됩니까? 그때 일본이, 그때 그 당시 기독교에 있는 그 정신 나간 기독교를 오랫동안 45년 될 때까지 짓눌러 놓고 짓밟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면, 일본이 아니었으면 그때 이미 한국은 공산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한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불교로, 공산주의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때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뭔가 하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는 나라 만든대요. 다 같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만든대요. 그게 공산주의 말이죠. 근데 공산주의 중에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사탄이 와서 그렇게 말하죠. 이거 전부 돌인데 이거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죠, 예수님 보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만들어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 만들어서 먹었으면 40일 금식하시는 분이 떡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예, 체에서 급사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을 읽습니다. 9장 2절이요. 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나 깊이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부터 공산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이 나라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때부터 이미 사탄은 대한민국에 뭐를 심었어요?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심었더니 사탄은 밤에 와서 몰래 뭐를 심었도다? 가라지 뿌려놓고 간 거예요. 그 가라지들이 밭에 가득하게 자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관순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이 땅을 해방시키지 못했던 이유예요. 이쯤 되면 할렐루야죠. 야,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모략이 정말로, 이야, 그랬었구나. 2절을 읽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상황 읽습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 이방 사람들과 뭐하라? 절교하라. 절교하다는 말은 바다르인데 영어로 말하면 separate입니다. separate. 분리하라. distinguish. 구별되라. 이방 사람들하고 너 자신들은 아예 다른 종자야. 다른 종자야.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은 종자가 다른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종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종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두 번째는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와 허물들을 자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똑같은 핸드폰 켜가지고 뭐 검색한다고 네이버 열면 세상 사람이 보는 거 똑같은 게 다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요. 자,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해서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조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는 방법을 머리를 짜냈어요. 사탄이 성도를 파괴하고 성도를 영혼을 뽑아먹어야 되는데 뽑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냥은 안 돼요.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먹기 좋게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뱀이 쥐를 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뱀이 쥐를 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쥐를 딱 물면 두 가지 독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딱 물면 독이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신경독이 있고 단백질 독이 있어요. 뱀도 두 종류예요. 딱 물면 우리가 손이 뚱뚱 붓는 것은 무슨 독인가 하면 신경독이 아니고 단백질 독이에요. 뱀에게 물렸는데 살이 뚱뚱 부었다 그러면 단백질. 그 독이 단백질을 파괴해요. 단백질을 파괴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흐물흐물하면서 물처럼 돼요. 그러니까 살이 주스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 정도 이미 이게 효소가 작동을 해서 피가 돌아가면서 피가 돌아가는 모든 근육들이 흐물흐물해진다고요. 그러면 뱀이 꿀꺽 삼켰을 때 어떻게 되나요? 속에 들어가서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독거미도 똑같습니다. 독거미가 뭐가 있으면은 딱 거미줄에 걸리면 가서 그물을 막 묶어놓죠. 묶어놓고 그 잠자리랄까요? 잠자리에다가 독을 딱 잡아넣어요. 독을 딱 잡아놓으면 잠자리 몸 속에 있는 그 모든 근육이라든가 조직들이 물로 바뀝니다.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한 이틀쯤 있다가 싹 오면 속에서 그 독이 번져가지고 다 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빨대를 딱 꼽아가지고 물을 쭉 빨아먹습니다. 그거 다 빨아먹으면 밖에 던지는데 던진 거 만져보세요. 바삭바삭합니다.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껍질만 남아요. 왜? 단백질을 다 녹여요. 사탄이 여러분의 단백질을 녹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꼼짝없이 사탄에게 물리면 녹아서 속 다 빼먹히고 껍질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일본에 했던 방법이에요. 첫 번째, 1916년 1907년 기독교가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회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음란을 그치고 죄를 그치고 바로 살리겠다고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아차 큰일 났다라고 해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게 있어요. 한국에 그 당시 50만 달러, 지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 당시 50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역전에다가, 역 근처에다가 홍등가를 만들어, 사창가를 만들었어요. 대구는 어디 있었죠? 네? 지금도 있나 없나요? 지금은 없어졌나요? 동대구, 아니야, 저 대구역 뭐 뒤쪽인가라 뭐 어디 쪽에 하면은 그 매춘부들이 있는 그런 집이 있었죠? 서울역 앞에, 청량리역 앞에, 용산역 앞에, 역들이 가는 모든 곳 뒤에다가 홍등가를, 집창촌을 만들었어요. 뭐 하라고? 여기 가서 놀으라고. 두 번째, 또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18만 2천 달러를 투자해서 이 땅에 아편을 재배를 한 것을 아편 씨를 갖다 줬어요. 중국에 있는 아편의 씨앗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나눠줬어. 이거 아플 때 먹으면 지켜라고, 좋은 약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아편을 재배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아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나 어릴 때 우리 집에 아편 몇 그루 있었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아편을 갖다 줬어요. 배 아파도 먹고 머리 아파도 먹으라고. 근데 먹기 시작하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아편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세 번째는요, 또 그걸로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이따가 뭘 했을까요? 저 나와 있죠? 화투로 보급했어요. 화투. 여러분도 화투 좀 해보신 분 있죠? 예, 화투 좀 치시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정신을 다 빼놔버렸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뭐 하죠? 적어놨죠? 동성애 권장해요, 안 해요? 예? 동성애 하라고 지금 성전환 한다면 정부가 돈 대준다고 그러죠? 동성애 하면 돈 대주는 거예요. 호주제 폐지해버렸죠? 이제는 호주제를 폐지하면, 호주제가 있으면 아빠의 성을 따라 내려가잖아요. 근데 호주제를 폐지해버리면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인 거예요.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어느 나라 그래? 미국에 유럽 나라들 그렇게 돼버렸어요. 가정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혼자 살아래요. 이런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데, 이거는 원래 누가 하던 일입니까? 일본 총독부가 조선을 망가뜨릴 때 하던 방식을 지금 이 좌편향된 정권과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데 밤이 잠이 와요? 안 와요? 이 피해를 누가 볼 거죠? 여러분은 동생이 하라고 하겠어? 예? 안 하죠. 더럽게 뭔 짓이에요 그게. 근데 누구는요? 내 아들은 뭐 하려면 하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은 안 할 거예요. 이제는 동생이 하라고 해도 무슨 흉한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지가 하고 싶다면 냅두죠 뭐 이런다고요. 이게 뭐 때문에? 조선 총독부가 가르쳐주던 방식을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뭐하라고 그랬죠? 다시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하라? 절교하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이 정권이 또는 조선 총독부가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분 안에 담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담을 쌓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설득해야 돼요. 안 되면 무릎 꿇고 울면서라도 설득하세요. 우리 사위가 한 녀석이 있는데 이놈의 머리가 아주 좋은 녀석이에요. 저 신림동에 있는 대학교에서 뭐 석사까지 했어요. 수학의 뭐 천재라고 할 그런 녀석이에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오거든요. 우리 교회 오는데 제가 어떤 이런 쪽 얘기하면 나중에 그래요. 주일날 오후에 만나 장인어른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이 새끼가. 근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교회도 안 나올 것 같고, 주여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데 지는 듣는 척하면서 반대를 놓는 거,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니까 함부로 대놓고 덤비지도 않던데 이거 정말로 될 놈인가 안 될 놈인가 얼마나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셔도 이제는 다 믿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놈 얻었어요. 한 놈 얻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아들 설득을 못 시키겠거든 붙들고 울어서라도, 무릎을 꿇고 울어서라도, 내가 지금은 이해를 다 못할지 모르고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너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너를 온전히 설득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들아 제발 내 말을 한 번만 들어다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여러분 그 영혼들 그냥 놔두면 내 손자들 동성애자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라고 만들어 놨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화투 못 치는 사람 한번 들어봐요. 나는 화투 절대로 못 친다. 나는 좀 한다. 한번 좀 해봤다. 좀 죄송합니다. 몇 사람만 좀 들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왜 할 줄 알았을까요? 왜 할 줄 알까요? 누구 덕분에? 본인은 이유를 몰라요. 왜 하게 되는지 몰라요. 태어나서 보니까 할머니가 붙들고 앉아서 야 너 앉아서 해봐. 똑같은 거 그림 맞춰. 그래서 맞춘 거죠. 맞아요. 그 할머니는 내 자식 망치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는 또 그 위에 있는 조선 총독부가 야 이것들아 이거 재밌는 거야 이거 해 라고 가르쳐 준 게 손자 때가 되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하는 것이 돼서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수록 조선 총독부의 농간에 놀아나는 겁니다. 뭐하라? 너는 이방 사람들과 뭐하라? 절교하라. 여러분 이 시간 선언합시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늘 이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명확하게 선언하고 나는 너희가 뭐라고 말하든지 듣지 않을 것이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런데 말입니다. 참 우리 아멘하고 이거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깽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를지 모르지만 저 서울에 숙명여자대학교 앞에 거기 무슨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제이 목사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교회에 나오는 처녀들을 건드렸어요. 심지어는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듣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저 주례 부탁하러 왔어요. 라고 하고 온 예배 주일 예배하러 예배 드리러 와서 주례 부탁하러 온 처녀
가슴 만졌어요. 피해자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도 되나? 정신 나간 거죠. 미친 거예요. 사탄에게 뒤집어 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게 목사든 뭐 장로든 집사든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선생이 다 훌륭한 거 아니고 선생 중에도 못된 놈이 있고 재판관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 중에도 있어요. 있는 거는 원래 그래.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한결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죄송하게도 합동 측 교단은 이것을 덮고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 그 담당자들 저 알아요. 그래서 덮고 가는 줄 알았어요. 한 3개월 동안 네 설교하지 말고 3개월 동안 설교하지 말고 좀 있다가 죄송하다 하고 계속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유야무야 끝나려고 했어요. 그거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저 신천지에서 온 애들이라고.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목사 지금 교회 흠집 내려고 그런다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분이 살아계십니다. 누구? 저 위에 계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한 분요. 아니요, 피해자야 뭐. 피해자 입 막아봐도 돼. 또 한 분 계셔요. 안 죽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예수님 말고 누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누구도 있다? 디아블로스, 사탄도 살아있다. 사탄이 이 좋은 찬스를 놓칠 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탄은 결코 놓치지 않아요. 그래 맞아, 그냥 지나가 다 덮고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사탄이 일부러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낚시하는 분들 알죠? 낚시 바늘이 여기 걸리면 땡기면 터져버리죠. 그죠? 뭐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낚시 바늘 어디까지 들어가도록? 목구멍 깊은 데까지 꿀꺽 삼키고 하면 나중에는 나중에 손으로 빼내려고 해도 안 빠지도록 낚시 바늘을 꿀꺽 삼키도록 만들어요. 그래 놓고 잡아당기면 천하없는 넉.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여러분을 낚아챕니다. 어설프게 잡지 않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세상에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다른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함정에 빠졌어요? 이런 목사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의 아들 목사가, 그것도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정말로 돌멩이로 자기 머리를 찍어야 돼요. 자기 교회에 있는 처녀 여러 명을 오늘은 이 여자 만나고 내일은 저 여자 만나고 그렇게 관계, 너 나랑 결혼하자고, 너랑 결혼하자고 동시에 몇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루밍 성폭행 뭐 이런 거. 그 일을 했을 때 그 노예가 이 문제를 얼마나 대충 덮고 가려고, 이거 괜히 소문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말해서 대충 덮고 가려고 빼돌렸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제대로 바늘이 깊이 박혔을 때 언론에 노출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교회에 보내지 마라.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교회에 가려고 하면 가둬도 네가 아직까지 어릴 때는, 청소년 때는, 중학교 때는 교회 가지 말아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 선생들도 그래요. 너가 다 커서 머리가 굵어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는 잘못 교회에 갔다가는 그런 놈들이 교회에 많다. 정말 그런 놈이 교회에 많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학교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잘못이지만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뭘 해야 되나요? 어른들이 나서서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잘라서야죠. 그래서 교회의 법이 살아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법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퍼진 게 뭔가 하면은 계속되는 동성애 얘기가 정부에서 계속 동성애를 권장하는 상황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너들끼리 있는 죄도 해결 못하잖아. 그런 것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반대? 웃기지 마라. 니나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사탄은 여러분 보통 똑똑한 거 아닙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여러분보다 100배 더 머리가 좋아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도 잘못해요. 우리도 실수해요. 실수하거든 뭐 해라? 다윗처럼 정직하게 뭐 해요?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뭐하고? 티끌을 무릅써라. 부끄러움을 당하기로 해라. 그래서 자진을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누가 고발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와서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나는 목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집사로 자격 없습니다, 목사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노회장님 나 죄 지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라고 스스로 들고 나갔었더라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실수했구나, 불쌍하구나, 어쩌다가 저래 됐을까.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내적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어쩌다가 성추행을 하는 일에 걸려버렸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숨어버리지 않았어요. 자진해서 드러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성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 자격 없습니다 하고 목사직 사임합니다. 갑자기 선언해버렸어요. 이제 난리가 났죠. 무슨 일이야, 무슨 짓을 했길래 막 소문났겠죠. 온 세계 소문 다 나갔어요. 그 사람이 그랬더라. 그리고 그는 사임하고 딱 그 다음부터 그만뒀어요. 그리고 평신도로 자기 아내와 교회 갔어요. 3년 동안 평신도로 교회 다녔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누군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상한 점이요, 3년 후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 당신이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정직한 목사를 찾을 수가 없네요. 당신이 와서 다시 목회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 사람 재청빙을 했어요. 노회가 신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신실하게 회개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죠. 뭐하라? 범죄했거든 뭐하라? 스스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티끌을 자기 무릎 부끄러움을 당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숨기려고 하지 맙시다. 정직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아무 죄를 안 지으면 되겠지만 인간은 아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지었다고 하거든 숨겨서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숨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금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서 다윗처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번째 나오는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하반절.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뭐했다? 자복해. 여기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자기가 범한 것은 죄예요. 내가 한 것은 죄입니다. 우리 조상이 한 잘못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조상이 한 것은 죄 아니에요. 허물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의, 우리 조상들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한번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신사참배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을 다 갚아버렸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WCC에 가입해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공산주의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조상들이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됐어요? 지금 우리의 허물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나쁜 일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말을 왜 그런 자백하라는 거예요? 너 조상이 어쩌다가 그 함정에 빠졌는지를 네가 알아야
네가 그 자리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들이 한 일을 잘 알고 왜 그거 빠졌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지금 반 정도가 좌파 나라가 되어 있는가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빠진 함정에 우리가 여전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뭘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집 산다더라. 맞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집을 살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 받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고 복이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른 사람, 아까 말했죠? 구별된 사람, 세상과 절교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도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그걸 내 자식들에게 입증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거 봐. 경험해보라는 말이야. 그걸 내 자식에게 알려주면 그 자식은 내 다음 시대에 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당신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 따라서 사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을 고쳐낼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는데 내 한 목숨 쓰여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고민하면 이 땅에서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을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뭘 맡길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해 가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다 돼서 줄여서 건너뛰겠습니다. 7절, 6절부터 보십시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자, 세 가지 합니다. 마지막 넘겼나요? 화면 나올 수 있나요? 화면 보여주세요. 어디 갔는지 내게 없네요. 예,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아, 예, 그거 한번 지나갑시다. 조금 앞쪽 다시 전페이지 다시요. 정말로 눈물, 이거 말고요. 바로 앞에 거요. 조상 혐오를 자백한다는 말에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끊고 지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가도 마지막에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일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삼촌이 강양욱이라는 장로 또는 목사입니다. 원래 장로라고 하고 목사도 합니다. 강양욱의 지금 자식들이 지금도 북한 북조선인민공화국 인민기독교연맹의 대표가 지금도 바로 저 강양욱의 손자입니다. 대대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왔습니다. 저분의 가문에서 나신 분이 지금 남조선에서 그 파란 집에서 사시는 분의 엄마가, 말이 좀 어렵나요? 눈치껏 알아들으시라고 하는 말인데, 파란 집에 사시는 분의 부인이 바로 저 강씨 집안의 딸입니다. 그래서 파란 집에 사시는 분은 북쪽 바로 저 강씨 집안과 지금 친척이에요. 그래서 그쪽하고 그렇게 친한 것 같아. 친척간이니까. 하여간 요만은 좀 했다가 나중에 잡혀갈지 모르는데, 근데요, 문제는요,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 아십니까? 많이 들으셨죠?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부흥을 뭐 다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번에 공산주의의 앞잡이가 됐어요. 조선 기독교 연맹의 첫 번째가 조선 기독교 연맹의 회장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1948년 9월
8,518명을 기독교 연맹에 목사들을 가입을 시켰어요. 그럼 북한의 기독교 다죠, 거의. 근데 저분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김익두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인데 조선 기독교 공산연맹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거기 대표가 되셔서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를 살리는 길은 연맹에 가입하는 길밖에 없다. 공산주의 연맹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공산주의 연맹에 가입하라고 말했어요. 한국기독교회사 67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 목사를 찾아다녔어요. 김 목사, 연맹에 가입하시라고요. 아니,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공산주의는 사탄의 겁니다. 안 된다고 끝까지 거절하면 딱 나오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공산당 청년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목사님 잠깐 뵙시다. 양쪽에 팔을 끼우고 목사를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 날 후에 뒷산에서 죽창과 칼에 찔린 모습으로 완전히 몸이 조각조각 난 목사의 시체를 거둬들였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연맹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얘는 안 될 사람 그러면 데리고 가서 목사 다 죽였어요. 장로도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공산당에 많은 사람들을 가입을 시켰어요. 그렇게 교회를 살리려고 그랬는데 북한의 교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죠. 이분은 1950년 10월 14일 공산당들이 이 김익두 목사마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어요. 교회 안에서. 질문합시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공산당에게 죽었으면 순교다 아니다? 예? 순교다 아니다? 목사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교회 안에서 공산당에게 찔려 죽었으면 순교다 아니다? 순교 같지요? 순교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북한의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기독교가 무너졌는데 그것은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게 순교인가요? 그 기존에 범한 죄의 형벌인가요? 저는 순교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좀 개인 공격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들이 3명이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목사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목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 아시는 분 계시지만 그 가정에서는 조카, 진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권사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료 중에 한 사람, 조카 중에 한 사람만 신자로 남아있어요. 지금 서울인가 어디 살아가 계신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인지 미국인지 모르지만 그 집안 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셋째 아들이 아버지는 예수밖에 몰랐고 나는 축구밖에 몰랐다. 목사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되나 안 되나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도 자기가 헌신했던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북한 기독교는 지금까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누구 덕분에? 북한이 왜 무너졌을까요? 거기에 있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우리와 교회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위해서 정말로 애타게 기도하고 그들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문 앞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은 어떤 것인가? 이게 첫 번째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등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뭐하시는 보존하시니 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가 일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일본 아니었으면 그때 공산주의 됐어요. 6.25 때 공산화 다 된 거 겨우 살려냈어요. 누구의 은혜인 것 같습니까?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뭐 하시고 지으시고 6절입니다. 6절에 나오는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 보존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6.25 때 그랬고 일제시대 때 그랬고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여러분에게 깨끗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두 번째 7절에 또 나와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날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뭐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하나님은 공산주의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숱한 지금 좌파 정부로부터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8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8절 그의 마음이 주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자 8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는 누굽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누굽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기도하겠다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서 계시는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 여러분이 바로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옛날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라로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대한민국을 곧 지키는 마지막 보루 느헤미야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8절 그의 마음이 주의 앞에서 뭐 하다? 충성되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는 에스라, 느헤미야 목사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성되다라고 지금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평신도 여러분,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 여러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하다고 인정하셨어요? 충성되다. 너는 나의 충신이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같은 충신동지입니다. 하나님의 충신동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봅시다. 충성됨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되게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와 드드드드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다음에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말씀대로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보세요. 충성되구나.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니 실제로 뭐 하시더라? 주시더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구 것? 대답해 보세요. 틀렸어요. 다시 물을게요. 답이 나올 때까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 거?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수정해서 우리 거, 우리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왜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자에게 뭘 주시더라? 이 땅과 이 땅과 이 땅을 뭐 한다? 주신다고 하시더니 뭐 하시더라? 하셨어요. 언제? 느헤미야 때에. 그러면 2029년 바로 지금 이곳 대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일어선 내 아들 나의 충성된 에스라와 느헤미야 목사들아, 나의 아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내 아들 장로 집사 권사, 바로 너에게 내가 이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대환이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확실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땅을 맡깁니다. 대통령이 땅을 맡기지 않습니다. 대통령 가짜예요. 허수아비예요. 그는 바로일 뿐입니다. 바로. 잠시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감사해야 돼요. 누구한테? 뭐 재앙 그러면 안 돼요. 바로님,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 아니었으면 여러분 안 모였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기도할 줄 몰랐어요. 계속 축복 얘기를 하다가 지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일본을 써서 공산화를 막으시고, 미국을 들어서 또 공산화되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6.25 때 막아내시던 하나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게 있어요. 이 땅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책임지려는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들 장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라. 준비하면 그 사람을 막 쓴다. 여러분 오늘 집에 자녀들 만나거든.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속에 하나님의 이 느헤미야서 9장에 있는 이 약속을 믿고 네가 오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해라. 하나님은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어제 여기 오기 위해서 집에서 광진중앙교회를 검색을 했더니만은 여기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리 뷰라는 걸로 딱 찍어서 화면을 착 보니까 우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마음속에 확 땡기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있는 장로님들에게는, 광진중앙교회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담임 목사님에게는 이 큰 기업을 주셨군요. 할렐루야. 어째서 이런 기업을 얻었을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충성되게 보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부흥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대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이 여기에 결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요, 이 땅은 내가 지킬 거야 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주거든요.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다시 부르진 않을 거니까 1분만 하겠어요. 사울이 왜 왕이 된지 아십니까? 사울이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었어요. 블레셋이 농사 지어 놓으면 그 추수할 때쯤 되면 와가지고 털어갔어요. 뺏어갔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할아버지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작정을 해요. 결혼을 해서 엄마 이름도 할머니 이름도 나와요. 결혼해서 아들을 10명을 낳아요. 우리는 많이 낳아야 돼. 여보 많이 먹어.
그래서 10명을 낳았어요. 10명을 낳아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자리 있죠. 쳐들어오는 자리에다가 1번은 여기, 2번은 여기, 3번은 여기 해가지고 쫙 세워놨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가 만납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겠죠. 블레셋이 죽이겠죠. 그런데 네가 지키지 못하면 너 죽는 거야. 네가 막아. 제 최전방에다가 세워놨어요. 그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온다 소리치고 가족들이 뭉쳐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사울 가문은 나라가 없을 때에 이미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쯤 되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랬더니만은 그 집에 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그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의 씨예요. 여러분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셨음에 주는 의로우심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씨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의 파수꾼이 되시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땅의 이유를, 대한민국의 장래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주실 거예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씨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